2019년의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고민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뚜렷하셨기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잘 알려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써먹는,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말로도 써먹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사건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 활동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유다의 전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부 지방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북부 지방 쪽인 갈릴리 쪽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주로 갈릴리 호수 이쪽 저쪽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명절 때만 유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명절 때만. 그때는 그 유대의 남자들이 모두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정해져 있는, 율법으로 정해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쪽에서 이쪽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갈릴리와 온 유대에 정말 충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신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지만은 갈릴리와 경상북도 갈릴리래. 강원도와 경상북도 정도만한 그러한 이스라엘 땅 전체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좋기 한 15,000명, 20,000명을 이렇게 내다보아도 무리가 아닌 숫자가 예수님께 모였을 것인데, 그때 인구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5,000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 5,000명 정도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20,000명 정도라면 이건 굉장히 잘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게 부득이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여러분 그 숫자가 다 먹었다라고 해보십시오. 이거 거기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유대까지 이름이 쫙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죠.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까지 병을 고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알려진 이 영향력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거리낌 없이 병을 고치셨죠. 병을 고치는 것을 율법 학자들은 일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의 매인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자유케 하는 것이 그게 죄란 말이냐?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율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이제 오해를 받기가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을 하면 하실수록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의 권위는 계속해서 땅에 떨어져 가겠죠. 이것 때문에 둘 사이에는 아주 강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손을 못 댔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합니다만 어떤 여인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힌 사람은 일단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처분을 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간음한 여인을 사형에 집행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총독이나 분봉왕들이 이런 율법적 처형에 대해서 잘 손을 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다닐 때에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가지고 가두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건 로마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유대의 율법적 조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조치는 나름대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손대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유대인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사형 집행에 대해서 총독이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데려와 가지고는 예수여, 이 사람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저는 화가 나긴 합니다. 남자는 어디 갔죠? 나쁜 사람들이죠. 네,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 율법 위에 있다라고 증명하는 셈이 돼버리죠. 그러면 율법상으로는 네가 뭔데 10계명 위에 있느냐, 이러면 예수님까지 신성모독죄로 함께 돌로 칠 수 있어요. 신성모독죄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돌로 치지 말라 이러면. 그러면 그들이 종교법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쳐라라고 하면요. 쳐라라고 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가 지금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디의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법에서는요,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로 쳐라라고 율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증인을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사형 집행을 했다, 사형 집행 선고를 했다라고 아무도 여기에서 증인으로 서지 않아 버리면요, 예수님은 살인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 그렇죠? 네, 그러면 살인죄는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뭐 따르던 군중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로마법의 살인죄로 이렇게 고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근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치지 말라고 안 했어요. 돌로 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심판하려면 나는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본 것이냐면은 너희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같은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으면은 너는 하면서 사형이 바로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그 자리에서 행사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이 여인을 죄인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곳에 와 있잖아요. 남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는 그런 죄악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죄는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죄가 아니죠. 혼자만 알고 있는 죄나 합의해서 문제 삼지 않은 죄도 죄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죄로 인정해가지고 형벌을 집행하는 죄는 어떤 죄죠? 발각된 죄인 거예요. 발각된 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발각된 죄만 죄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만 죄냐? 율법적으로 처분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을 처분하는 것이 발각된 죄만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합당한 근거를 얻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으면은 아마 그들은 절대 양심의 가책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느냐? 오직 2사람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없느냐? 네,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했나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잡아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뭐죠? 그러므로 이제 이 왼수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죄인이라고 선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와 정죄하지 않는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용서받았다고 하면은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지워주겠다라는 뜻이죠.
지워주겠다는 뜻이에요. 즉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면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건 여전히 죄인이란 얘기죠. 사실은 사면받은 죄인인 거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용서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을 넘어서 너는 아예 죄인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여인의 간음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시 지었을 때에 가중처벌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는 다시 그 죄를 지었을 때에는 너는 이전 죄, 그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지었으니 가중처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다. 사면받은 죄인이니까 죄를 다시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는 의인이니 다시는 죄인이 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본질 자체가 바뀐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 죄인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의인인 새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용서를 넘어서 정죄받지 않는 단계까지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용서를 넘어선 정죄받지 않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라면 정죄받지 않음은 주의 보좌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제하셨어요. 용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은 사탄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대신 죽음의 대가가 치러져 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끌고 갈 권한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죄가 요구하는 처벌인 죽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치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된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은요, 죄에 더럽혀진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죄를 짓지 않는 게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나의 지은 죄를 계속 회개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형벌을 받을 만큼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회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은 정죄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와 범죄를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계속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사도 바울도 알아요. 하지만 너는 너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인식하고 그렇게 여겨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연스럽게 짓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이제 예수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재 작가라고 알려졌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 예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소설가가 이런 기독교인의 이 갈등을 지옥의 단편,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지옥의 단편이라는 단편 소설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요. 많이 본 사람이에요. 당신 어디서 내가 본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해요. 아, 있었지요. 저는 원래 절름발이었습니다. 하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죠, 여러분? 당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나에게 누군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시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자였죠. 직업 여성이었습니다. 말 바꾸기가 참 애매하네요. 창녀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런 직업 여성으로 살 때 당신을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제 예전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곳에 가다 보니까 아주 혈기가 방자하게 막 주먹질만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폭력배인 것이죠. 옛날에 본 사람입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깡패가 되었는가?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인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마는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울분이 터져서 주먹으로 패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목이 지옥의 단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조건이 바뀐 옛사람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용서받아야 될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조건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죄인이 아니니 다시는 죄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 이제 이따만한 죄인이 요만한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죄인의 세계로부터 의인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이 소속으로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깐 용서만 받고 여기에 머물러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 용서는 받았지만 정죄함이 없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존재가 바뀐 사람이 아닌 겁니다. 결과는 용서받았으나 여전한 죄인이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여전히 그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옛사람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혈기내고 다시 미워하고 다시 거짓말하고 다시 간음하고 다시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권력과 영향력도 주셔가지고 좀 잘 먹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막막해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래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이 여인이 돌아가가지고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죄를 다시 짓게 만드는 내 삶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이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용서받았다 라고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옛사람 그대로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그 패턴 그대로 이제 이만큼 쌓여있던 죄를 싹 치웠으니까 요만큼부터 다시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싹 지우고 싹 지우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주님을 그런 시인으로 알고 계시다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즉 나를 의인되게 하셔서 옛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울컥 눈물 한번 흘려주고 그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죄를 인식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혹시 로또가 당첨돼가지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죄를 죄로 깨닫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산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예요. 너무나 재미없는 삶입니까?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며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에게 어찌저찌 해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슬쩍 넘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대로 관심이 옮겨간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애를 구원시키시고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언을 들었던 바디메오는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라고 그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재미없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 이후의 삶을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었더니 몸만 고쳐졌을 뿐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지 못했기에 오히려 거지 노릇이 힘들어졌다고 투정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 절름발이로 살았을 때가 더 속 편하게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은혜를 왜 받은 거야? 그 사람? 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직업 녀석의 삶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외로워서 못 살겠대? 별 수 없죠. 다시 그 짓 할 수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한테 대박을 안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려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게 해주시려고? 재미있게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은 내 죄예요. 그러니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처럼 감격적인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옛날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죄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죄를 일주일마다 하나씩 싹싹 밀어내면서 차곡차곡 쌓았다가 벌 받을까 무서우니까 와가지고 또 쓱 밀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용기 있게 또 죄를 짓고 살고 일주일 동안 대충 이렇게 유예기간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 편한 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도 천국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갖추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사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래요. 교회 다녔어? 와, 정말. 너 교회 다녀? 우와. 잘 다녀. 미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교회 목사님이 뭐냐? 이름이 뭐야? 야, 나 인터넷에 설교 나오냐? 뭔 설교를 들었기에 너처럼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붙잡고 싸우는 사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드러나야 되니까. 한국 땅에서 교인들과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은 9시 뉴스만 틀면 부끄러워 미치겠습니다. 목사라는 말 떼면 안 되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죠. 왜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죄를 문지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정죄함이 없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2019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내 삶이 조금 나아졌는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구원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간 우리들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다른 종교인들처럼 내 옛사람의 욕망을 채워주시라고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길 바라십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길 바라십니까?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2020년에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더 정결하게 살리라. 더 거룩하게 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와 계시니까. 내가 사라질수록, 내가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의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다시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거룩과 정결한 삶을 몸부림치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께 여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어떤 복이요? 우리는 복을 꿈꿔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가게 되어 있었던 죄인이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즉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나의 욕망을 따라서 다시 죄를 문질러가면서 죄 속에서 똑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정죄함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 정결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의 결단의 고백과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